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긴 거로 9절에서 1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그리빠 분봉 왕이 베스도 로마 총독에게 이제 가서 로마가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바울의 상황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고 갇혀 있는지, 그러한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교회 여러분, 사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자신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닥치고 손해가 있게 될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회를 틈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되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성도라고 밝히고 내가 유익이 되면 침묵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을 보고 그 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찾아온 바울 자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실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에 버려도 마땅한 그러한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핍박하였다. 저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대상은 우리 인간의 어떤 눈으로 판단하고 자격을 주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요 동일하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좀 덜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해야 됩니다. 13절 다시 보면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정오에 찾아오셨다는,
정오에 12시죠. 하루의 가장 밝은 시간에, 정말 일할 시간에 예수님께서는요, 찾아오는 시간이 늦은 밤이나 또 아침에도 새벽에도 찾아오실 수 있죠. 그러나 대낮 가장 뜨거운 그러한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여지는 그러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왕이여 때가 정오가 되어서 찾아오셨다. 아마 12시 정도 그렇게 해서 시간이 그랬었나 봅니다.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때의 나이는 30대입니다. 30대 초반. 예수님께서 성도님 여러분은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30에 찾아오셨습니다. 30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인생의 시기에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아기 때, 정말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어떤 사람은 중년에, 어떤 사람은 장년에, 어떤 사람은 임종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평생을 찾아와 문 밖에 두드리시는데 임종 때 문 열어 드리는 분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시간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도 교만입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면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 어디에서? 길에서, 생활에서, 일터에서, 저작거리에서, 시장 장터에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예배 시간에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한적할 때, 내가 바쁠 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영적인 민감함이 내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 영적인 민감함이 내가 둔해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한적한 시간에 있더라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민감함이 내게 있을 때, 내가 시장 장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저작거리에서 내가 바쁘게 걸어갈 때도 영적인 민감함이 내가 있으면 저 불쌍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람이다. 내가 막 뛰어가면서도 내게 영적인 민감함이 있다면 저 구걸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불쌍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니까 길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길에서. 지금 다메섹 이 도성에 간 거는요, 이 예수를 잡으러 갔잖아요. 말 타고 막 가면서 어쩌면 본 겁니다. 만나신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신 겁니다. 말 위로 찾아오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요, 예수님 좀 이따 오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때에, 그러므로 겸손하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장소를 구별하시지 않습니다. 장터로, 저자거리로, 일터로, 생활로, 말 위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그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찾아오심으로써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법칙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역으로의 초청이 또 하십니다. 어제 우리의 설교의 말씀처럼 사역으로의 초대. 요한복음 3장 16장은 구원으로의 초대. 17절은 사역으로의 초대. 오늘도 우리를 또 부르세요. 매 순간. 당신의 일에 동참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거절하고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매 겸손함으로 또 영적인 민감함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늘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